우리가 이제 저와 함께 붙잡을 화두가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졸리셨으니까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화두입니다. 요거 어려워요. 성경을 어떻게 도대체 읽을 것인가? 20세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죠. 20세기 중반 이후 해석학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신학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신학의 방법의 문제에서 존재와 언어, 공동체의 자기 이해, 아마 들으면 이게 좀 어려울 건데 그냥 넘어가세요. 라는 차원으로 꾹 끌어올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20세기 전에는 우리 같이 한번 따르니까 본문이 뭐라고 말하든 그러니까 소와시라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야? 요것만 중요한 거야. 네가 받은 영감, 생각은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께 지금 초기화 받아 먹었더니 네. 완제자니까 먹어도 20세기 전에는 뭐였냐면 본문의 의도만 중요한 거야. 네가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고 진짜로 누가 어떤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시츄에이션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있고 교회는 그 말을 어떻게 함께 살아낼 것인가가 핵심 질문이 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는 20세기 전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본문이 말하는 바가 뭐냐? 요것만 중요해. 네 생각? 네가 삶? 중요하지 않아.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 못하신다. 힘들어집니다. 네. 자, 누가 어떤 자리에서 그의 말을 듣고 교회는 그 말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구조주의. 말 그대로 구조주의입니다. 이 구조주의는 텍스트의 자율성을,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니까 좋을 것 같지만 나의 자율성은 좋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그 자율 묵상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텍스트의 자율성은 나의 자율성이 아니니까 텍스트만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자율성에 따라야 돼요? 정해진 텍스트의 자율성에 따라. 자유로운 묵상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구조주의입니다. 이해되시죠? 쉽죠? 구조주의는 내가 마음대로 묵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구조주의예요. 구조주의는 누구만 묵상해요? 텍스트만 묵상할 수 있어. 나는 그 묵상을 받는 사람. 그게 구조주의입니다. 이제 하나 배우신 거예요. 네, 구조주의입니다. 네, 이 구조주의는 이 텍스트의 권위를 내세워서 본문 안의 질서와 패턴을 멋지게 조명했어요. 단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따라와. 대신에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자율묵상이 없어지니까. 안전하죠. 그게 구조주의의 강점과 단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이 계시의 실제가, 그러니까 나는 실제를 사는 사람인데 이 계시의 실제가 살짝 뒤로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성경과 함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딱 성경에 가려져서 실제로 만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텍스트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인 거죠. 그래서 열받은 겁니다. 우리 구조주의 벗어버리자. 타개하자. 우리 한번 따라해. 탈구조주의. 짜증나니까 벗어버리자는 거예요. 탈구조주의 하자는 거예요. 과감합니다. 의미는 늘 한 발 비켜서 도망가고, 이거 읽는 거죠. 리딩. 읽는 거는 끝없이 딜레이, 연기된다고 했어요. 덕분에 구조주의가 갖고 있던 권위주의가 있었죠. 아무도 자율묵상하지 말라는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 독점했던 거예요. 텍스트가. 이거를 허물어 내기를 했어요. 잘한 겁니다. 이탈구조주의가.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교회를 붙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복음주의였거든요. 복음주의는 이제 심장이 덜컹한 거예요. 왜냐하면 탈구조주의가 너무 심각하게 텍스트를 무너뜨리니까 이 묵상이 뭐예요? 자유롭게 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탈구조주의 때문에 복음주의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조마조마한 거예요. 네. 그 사이를, 이 조마조마한 사이,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사이를 가로질러 나온 게 뭐냐? 같이 따라해요. 내러티브에서. 이야기죠, 이야기.
이 이야기 해석은 이렇게 하지 말고 야 니네 좀 나 좀 봐봐. 구조주의야 탈구조주의야 나를 봐. 성경을 좀 메타 거대한 이야기로 보자. 창타구,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메타 스토리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자 제안했어요.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과 실천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러티브 이 탈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 사이를 가로질러온 내러티브 해석이 완전하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막 달리다 보면 무심코 달리면 이 하나님의 계시가 절대 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럴듯한 스토리, 이야기로 변질될 위험이 또 생긴 거예요. 그나마 대안이라고 찾아온 게 그게 내러티브 해석이었는데 축소될 위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계시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자 복음주의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 구조주의 너무 딱딱해. 도저히 자유묵상을 방해해. 탈구조주의 위험해. 그 사이를 가로질러 대안이라고 찾아온 내러티브 얘는 좋은데 뭐가 아쉬워요? 계시의 권위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 복음주의는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이름이 복음주의인데 뭐 좀 대안이 없을까? 이 셋 사이에서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내러티브 사이에서 뭘 좀 어떻게 지킬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림 그려지죠 이제? 안 그려지면 안 그려진다 꼭 얘기하셔야 해요. 한쪽 손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쪽 손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듭니다. 딱 권위. 그러니까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한쪽 속에는 현대 해석학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현대 해석학이 쌓아올린 언어, 주체, 공동체에 대한 통찰을 쥐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와 현대 해석학이 쌓아올린 업적을 반드시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한쪽만 꽉 쥐면 어떻게 될까? 다른 한쪽은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포럼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되게 심플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권위 보존. 이거 없으면 복음주의 아닌 거예요. 다시 그다음 왼손을 하고 이렇게 참여적 해석. 근데 성도들이 참여적 해석만 하기 시작하면은 목사님들이 감당될까 안 될까요? 자유묵상 심하게 하면 안 돼요. 권위를 벗어나서 막 하기 시작. 그러니까 권위 안에서 참여적 해석하는 거예요. 네, 참여적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뜻입니까? 이게 아멘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런 묵상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게 참여하는 해석이에요. 그러나 참여적 해석만 강조하면 권위가 무너져요. 이 복음주의는 이 두 개를 갖고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균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텍스트죠. 그 다음에 해석자 나. 그 다음에 공동체. 이건 좀 한번 따라하기 생각해보면 본문. 해석자. 공동체. 요 우리 꼭 시점 댄스 아시죠?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이 중간에 항상 있어야 돼요. 본문과 해석자는 나죠. 그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요 세 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복음주의는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꾸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기본 프레임으로 삼자라고 이제 복음주의는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정경성이죠. 우리가 절대 존중해야 될 정경성. 이 정경성과 계시의 객관성으로 그러니까 본문의 권위인 거예요. 중심을 잡고 해석자는 우리 같이 한번 전이해. 이게 뭐냐면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말해 사전 이해. 여러분 누구나 다 사전 이해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뻥을 쳐요. 어떻게 뻥 치냐면 저는 해석 주석 다 안 보고요. 오로지 말씀만 봅니다. 말씀 그대로 봅니다. 이거 뻥일까요? 안 뻥일까요? 뻥이죠. 뻥이요. 누구나 사전 이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사전 이해가 있으면서 없다고 뻥치는 사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 좀 유식한 영어로 사전 이해라고 해서 살짝 빼고 같이 없다. 전이해. 전이해 누구나 있다 없다? 다 있어요. 이걸 정직성이라고 해요. 나는 마치 그런 성경 비평도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이미 쌓아온 그 편견을 누구나 가지고.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그러나 관건은 뭐냐? 이게 있다고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전이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석자는 전 이해를 자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순환을 통해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정되고 마모됩니다. 네, 마모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자, 본문과 해석자 공동체죠. 삼각형. 이 공동체는 전통과 예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켜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해석을 검증하고 확정합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님이 자율묵상해서 지나치게 할 때 공동체가 체크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주로 검증 대상은 성도겠죠. 목사님이기보다. 네, 그렇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단들이 나서고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되잖아요. 가스라이팅 될까요? 안 돼요. 서로 간에 체크가 된다면. 그래서 이 틀 안에서 구조주의가 꽉 막고 하나님과의 자율묵상,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방해한다고 해서 구조주의를 없애면 안 돼요. 그러면 안전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안전. 성경 말씀이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주의의 분석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여기 하면 개인의 참여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탈구조주의는 이걸 완전 반대해서 경계에 허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탈구조주의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개인 묵상을 터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막 가다 보면 너무 자율묵상이 되고 안전함이 사라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탈구조주의의 문제를 잡기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요. 해석적 겸손. 그렇죠. 왜냐면 해석 겸손이 안 되니까 탈구조주의는 막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요거를 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튀어나온 그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의 통찰은 뭘로 전환을 시키면 같이 하면 공동체 정체성. 요걸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케빈 베누저라는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유명하고 중요한 학자인데요. 여러분 드라마 아시죠? 드라마. 성경은 그러니까 해석은 드라마다라고 한 사람이 케빈 베누저입니다. 그다음에 바르톨로뮤, 이게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오늘 끝날 때까지 바르톨로뮤의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이야기가 바르톨로뮤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베누저는 드라마. 제가 퀴즈 낼 거예요. 같이 하면 베누저는 드라마. 바르톨로뮤는 메타 내러티브. 그다음에 오스본. 이 세 사람 잊어버려. 오스본은 해석 나선. 나선 아시죠? 자, 여러분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자, 내러티브 누구죠? 그 책 봤다 왔다. 내러티브 하면 바르톨로뮤. 드라마 해석하면 뭐예요? 베누저. 맞습니다. 오스본 나선형 해석. 요거는 오늘 꼭 기억을 좀 하면서 들어주세요. 이제부터는. 자, 이 균형을 각기 다른 앵글, 다른 각도에서 모델링한 대표 사례들이고, 결국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요? 방어적 회피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구조주의로 가. 불안정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이단 될 수 있어. 이단될 수 있어. 이게 방어적 회피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냐?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비판적 수용. critical appropriation이라서 비판적 수용. 비판하면서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면서 취할 것만 취하는 게 비판적 수용. 오늘 해석하기 중요한 것입니다. 계시의 권위를 우리는 먼저 단단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대 해석학의 뭐예요? 유익성도 먹어야 돼요. 뽑아 먹어야 됩니다. 성령과 교회의 자리 안으로 데려와 바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의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구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시의 권위, 그 다음에 뭐죠? 현대 해석학의 유익성. 이걸 동시에 구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설교자는 텍스트를 그냥 분석하는 학자가 아니라 대본을 충실히 연기하는 연출자이자 배우가 됩니다. 놀라운 재밌는 거죠. 그다음 회중은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음에 들어. 오늘 말씀 별로야. 이걸 뭐냐? 소비라고 해요. 소비자 스타일이거든요. 소비자가 그상 아니라 이 회중도 말씀 드라마의 주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참 나빠요. 그 목사님들이 소비자를 만들면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벗어나게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는 역사 비평 필요합니다. 이건 뭐 자유주의 어쩌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신학적 해석이 설명과 적용으로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공적 영역이죠. 이 공적 영역에서는 성경의 이야기가 인권, 그렇죠? 정의, 생태 같은 그런 의제와 책임 있게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할게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어떤 대본일까요? 그냥 대본이라고 하면 권위가 없죠. 권위 있는 대본. 성령은 어떤 분이실까요? 연출자. 교회는 스테이지, 무대. 우리는 배우. 네. 오늘 발표하는 목적은요, 이 간단한 문장을 학문적으로 아카데미컬하게 단단히 뒷받침하고 실천적으로 우리가 작동하게, 작동하라면 아무 의미 없겠죠. 작동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구조주의 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뭐를 지켜줍니까? 안전성을 지켜줘요.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게. 구조주의가 좀 딱딱한 것 같아도 구조주의의 돋보기 이거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탈구조주의의 위험 경고 등. 왜냐하면 너네 너무 딱딱하니까 성령님 못 만나. 이 위험 경고했잖아. 그러다가 지들이 너무 나가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 위험 경고 등. 그 다음에 그 사이를 가로질러온 누구? 내러티브의 무대 조명을 우리 동시에 켜놓고 보기를 원해요. 본문은 우리를 판별할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끌어주실 거예요. 공동체는 우리를 이렇게 마모시키고 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이 긴장이죠. 다양한 긴장과 그리고 또한 동시에 화해의 한 가운데서 복음주의 해석학이 오늘이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복음주의 해석학은 진리의 객관성과 그 다음 해석의 역사성을 모두 품은 채 가야 돼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말씀 사건이 되게 많을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이 연구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질문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잘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해석학이 그러니까 현대 해석학은 자유주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주의 해석학이 무서우니까 무조건 회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현대 해석학의 도전 피하는 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정면으로 마주치는 겁니다. 봤대. 우리 같이 한번 삼각형 댄스 기억나시죠? 꼭지점 댄스 할게요. 시작. 본문, 해석자, 공동체. 이 역동적인 다이내믹 속에서 새로운 통합 모델을 반드시 제안해야만 합니다. 이게 복음주의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제가 제안한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백그라운드 배경을 좀 한번 가볍게 훑어볼게요. 구조주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안에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텍스트 안에만 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텍스트 안에만 답이 있어. 너 묵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구조주의는. 답정 너라고 들어요. 답은 너로 정해서. 답이 정해져 있는 게 구조주의. 대신에 안전해요. 이거는 안전해. 그래서 구조주의는 텍스트 내부에 해답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 음성 들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여기만 보면 되니까. 이게 구조주의예요. 말하면서 패턴과 구조를 쫙 훌륭히 보여줘요. 이것만 따라와. 묵상도 하지 말고 이것만.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안전성과 더불어 하나님이 새롭게 이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신다라는 신학적 전제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음성을 못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탈구조주의는 이거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야, 니네가 텍스트 안에 해답이 다 있다고? 그거 됐어. 그리고 의미의 불안정성이라는 걸 들이대니까 네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안정적이지 않아 라고 권위의 독점을 깨버립니다. 그만큼 교회가 붙들어 온 객관적 진리의 감각이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자유주의 경향은 있어요. 탈구조주의. 그래서 그 사이를 빗살처럼 끌고 온 누구? 내러티브에 전한 자기가 이제 해답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토리를 살리자라고 제안하면서 교회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왔는데, 근데 문제가 뭐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가 단순 스토리로 될 위험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는 거예요. 빗살처럼 가로질러 나왔지만 내러티브로. 그런데 이 스토리
이야기 내러티브가 제안한 이 스토리가 실제 계시 사건을 가리는 장막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재미는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핵심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뭐라고 던져야 될까요? 자, 정직하게 뭐 하나만 딱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한번 따라. 텍스트 중심은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놓치다. 정직하게 무조건 텍스트 중심이 구조주의죠.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닌 거예요. 안정을 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탈구조이지 얘기할게요. 같이 한번. 해체의 통찰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서 경계할까? 네, 이게 해체 통찰이면 현대에서 각 자유주의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빅살처럼 가로질러온 내러티브는 어떻게 계시의 실제성과 연결되는가? 이것도 그러니까 이 탈구조주의와 구조주의와 탈구조주의를 해결해 보겠다고 내러티브가 튀어나왔지만 얘도 완전한 해석이 못 되죠. 그럼 우리가 이 세 개를 다 가지고 중간에 설 거다. 요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세 흐름은 복음주의적으로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비판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저기 북한에 있는 것처럼 막 자아 비판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겁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어떤 모델이 가능할까? 이건 이제 제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프레임이 바로 본문의 권위 중요하다, 그렇죠? 그런 해석자 책임이 있다. 같이 중요한 따라 할게요. 본문의 권위. 따라 안 하면 자요. 해석자 책임. 해석하는 사람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체크해? 공동체 검증. 오늘 꿈에서도 요거만큼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권위, 해석자는 뭐가 있어요? 책임. 공동체는 뭐 할 거 있어요? 검증. 요거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은 정경성과 계시의 객관성으로 기준을 제공합니다. 해석자는 아까도 말했지 전이에 진짜 사전이에 사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뻥쟁입니다. 누구나 사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인정하되 순환과 나선, 순환과 나선 점점 커지는 이 나선을 통해 겸손히 교정돼야 돼요. 공동체는 뭘 무기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전통, 예전, 그리고 대화로 해석을 시험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복음주의 안에서 이 틀 안에 켜켜이 올려놓을 도구 상자 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툴일까요? 벤 후저, 케빈 벤 후저의 드라마적 해석하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스크립트, 대본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연출자시고 교회는 무대고 성도는 배우라는 은유를 가졌어요. 이 권위와 참여의 균형을 구현했고 바르톨로묘는 뭐야? 메타 내러티브. 그다음 공동체 정체성과 공적 책임을 묶어내면서 그다음 오스본 누구죠? 오스본 같이 다니는 해석 나선을 해석적 나선입니다. 나선. 그래서 설명과 적용에 그러니까 무슨 나선이냐면 설명하고 적용하고 점점 나선형으로 가는 거예요. 요거를 실무적으로 설계합니다. 오늘 제가 하는 발표는 이 세 모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한국 교회의 그 문맥에서 작동 가능한 외국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문맥에서 작동 가능한 운용 규범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설교 준비할 때 본문 구조 분석을 하는 거는 뭐의 강점일까요? 구조주의의 강점이죠. 그 다음에 해석의 겸손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탈구조주의 경계를 인식하는. 그리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들려줄 때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적 재구성을 하는 거죠. 내러티브의 적용력입니다. 이게 앞에 가면 안 돼요. 이건 맨 마지막에 그냥 이제 맛깔나게 꾸미는 포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포장.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될까요? 공동체가 검증돼야죠. 네. 그래서 예전, 소그룹, 장로의 토론 뭐 이런 거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공적 연결을 시켜야 돼요. 가정과 직장, 사회적 이슈를 적용시킬 수.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교회를 수도원으로 다 여기만 모여라 하면 안 돼.
이 교회 모이는 사람들은 이 해석을 가지고 주어진 해석 방법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날카롭게 살아야 돼. 은혜 안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 5스텝을 프로토콜로 묶는 것인 거죠. 교육 현장에서는 텍스트 비평과 신학적 해석을 분리 과목으로 두지 말고 한 과제로 통합해서 훈련시킬 필요 있고, 공공신학 쪽에서는 인권, 생태, AI, 윤리 같은 의제에 성경 메타 스토리의 좌표를 겹쳐서 어떻게 오버랩 시켜서 읽게 한다. 핵심이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권위를 살리는 참여. 권위를 살리는 참여. 참여를 절제하는 권위.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 거 기억 안 나셔도 권위를 살리는 참여, 참여를 절제하는 권위입니다. 권위만 외치면 뭐가 말라버릴까요? 해석이 말라버려요. 해석은 텍스트가 해주나요? 내가 하는 건데 말라버리죠. 자, 그런데 참여만 밀어주면 뭐가 흐려질까요? 진리가 흐려집니다. 자율묵상은 풍성해지는데 진리는 휘석돼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둘을 묶어주는 밴드가 필요해요. 접착제. 네. 뭘까요? 같이 따라할까요? 성령의 조명. 이게 접착제입니다. 네. 성령은 본문을 초월해 새로운 계시를 덧붙이는 분이 아니라 이 정경 66권의 말씀을 그때 상황에 비추어서 그때의 컨텍스트와 그때의 정황의 로마 시대 뭐 이렇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주어진 말씀들을 오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연출자십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내릴게요. 현대 해석가의 해석학은 조금 자유주의 경향이 있으니까 이거 거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 아니 무조건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네, 그것도 안 되고 피하는 게 답은 아닙니다. 직면을 해야 되고 오히려 장점을 끌어와서 어디 안에 배치시켜야 돼요? 꼭 특정 댄스 안에 배치시켜야 돼요. 꼭 삼각 아시죠? 본문의 권위, 해석자, 공동체 이 삼각형 안에 배치시킵니다. 텍스트는 더 정밀하게 하는 겁니다. 해석자는 더 어떻게 할까요? 겸손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뭐가 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사전이해, 전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유식하게 하는 전이해. 전이해가 있어요. 이 전이해를 인정 못하는 사람은 조금 이거는 양심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 공동체는 또 어떻게 될까요? 지혜롭게. 그러면 성경은 학문적 논쟁거리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예배와 교육과 공적 삶 속에서 지금 여기를 변화시킬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발표는 그 길을 이론과 사례로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권위 있는 대본을 성령의 연출 아래 교회라는 스테이지 무대에서 우리가 책임있게 연기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품고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다음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챕터 2 현대 해석학 이론 개관과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조주의와 텍스트 중심 해석. 오늘 저랑 같이 하시고 이걸 책을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네. 이제 구조주의와 텍스트 중심 해석을 딱 한 문장으로 잡아볼게요. 텍스트는 저자나 독자보다 먼저 스스로의 규칙과 구조 속에서 의미를 낳아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석하든 생각하든 다 필요 없어. 내가 정해놓은 해석대로 너 받아들이면 돼 라는 거예요. 소시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시르라는 학자는 언어가 본질적으로 자의적 기호들의 관계망이라고 했습니다. 의미는 사물에 달라붙어 있는, 이거 그냥 들으세요. 어려워요. 약간 철학자 있는 게 아니라 기호들 사이의 차이에서 생긴다고 봤어요. 레비스트로스는 그 관점, 이런 거 좀 해야 유식해 보니까 하는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는 그 관점을 문화와 신화로 넓혀서 인간이 반복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는 자연, 문화, 생명, 죽음 같은 이항 대립, 단어들이 어렵게 써야 막 있어 보이잖아요. 이항 대립의 보편 구조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칼바르트를 아시죠? 네, 칼바르트. 바르트는 이제 좀 더 급진적으로 나갑니다. 저는 바르트를 좋아하지만 100% 인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다 케바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르트는 더 급진적으로 나가 저자의 죽음을 선언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의미는 이 의미는 저자의 머릿속이 아니라 텍스트라는 그 장, 마당할 때 장자입니다. 그 장과 그 장을 가로지르는 독서의 행위 속에서 계속해서 생성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자의 죽음을 선언한 것이죠. 칼바르트가. 자, 그러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말씀하시니 되니라. 말씀하시니 되니라. 말씀하시니 되니라의 믿음. 1일과 4일, 첫째 날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의 대응. 시편에서는 병행법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뉘앙스, 이런 것들이 본문 내부의 질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구조주의예요, 이게. 구조주의 덕분에 우리는 이런 문학적, 언어적 구조를 뚜렷하게 보게 되었고, 정경 단위로 텍스트를 읽는 차일즈라는 학자의 제안도 이렇습니다. 최종 형태의 본문을 하나의 자율 텍스트로 존중하라는 이 흐름과 맞닿아 힘을 얻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복음주의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왜일까요?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존중하려면 그 말씀 안에 배치된 패턴과 장치 모르면 될까요? 안 됩니다. 내부 논리를 정성껏 읽어야 돼요. 네. 어차피 사전 이해가 있는 사람이 말씀을 순수하게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읽는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뭘 밟아야 될까요? 브레이크 밟아야 됩니다. 소시르의 그 자의성을, 소시르라는 학자가 자의성을 강조했는데 이거를 너무 과신하잖아요. 맹신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언어와 계시의 연결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레비스트로스의 신화 구조만 붙들면 창세기의 고유한 계시 사건이 보편 상징,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 표본으로 축소돼 버립니다. 이건 자유주의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요. 자유주의가, 그러니까 우리 흔히 자유주의 많이 하잖아요. 자유주의는 어떨 때 쓰는, 나보다 우쪽에 있고 어떤 진보 쪽에 있거나 보수 쪽에 있을 때 자유주의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던 우리 같이 한번 따르면 객관적인 사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사건, 예수 성육신 사건, 부활 사건 대표적인 거죠. 요거를 상징이나 팩트를 심벌로 바꿀 때 그때 자유주의라고 해요. 나보다 조금 열려있다고 자유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정확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유주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아까 저자의 사망을 이걸 고지고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하더라도 나는 바르트, 나는 몰트만 이렇게 추종하는 신학은 사실은 건강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또 다른 시대의 대안을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떤 그 사람의 권위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난 바르트주의자야, 몰트만주의자, 이거는요 그냥 팔로우십밖에 안 되는 겁니다. 건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바르트 좋아하고 다 좋아하지만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소시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감 안에 기록된 이 저자의 의도, 더 나아가 계시의 의도라고 하죠. 이 계시의 의도를 읽어내려는 복음주의의 기본 태도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칼바르트 좋아하지만 칼바르트 단점도 이거예요. 네. 무엇보다 구조주의는 텍스트를 너무 잘 세워줍니다. 텍스트만 세워줘요. 그런데 성령과 공동체를 옆자리로 밀어내는 버릇이 있습니다. 너 묵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나쁜 습관이 있어요. 구조주의가. 그래서 시편을 구조만으로 환히 분석해도 예전 속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노래될 때 쏟는 그 살아있는 의미는 설명이 되나? 어려워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구조주의의 돋보기는 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구조주의의 돋보기는 챙기되 그 너머를 인도하는 뭘 읽지 말아야 될까요? 나침판을 잃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돋보기로 본문을 정밀하게 읽을 때 거기에 갇히지 말고 나침판으로 방향을 잡자. 나침판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복음주의 삼각형 댄스 기억나시죠? 본문의 권위, 해석자 책임, 공동체는 뭐예요? 검증. 요거 삼각형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복음주의 삼각구도 위에 구조주의의 장점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굉장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더 깊이 존중하면서도 구조주의적으로 존중하면서도
구조주의 단점인 성령을 밀어내는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이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래요. 텍스트의 구조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존중하되 그 구조를 생명으로 숨쉬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러면 복음주의 입장에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을 이게 실용적으로 필요합니다. 실용적으로 말해볼게요. 첫째, 텍스트 우선. 우리 같이 한번 텍스트 우선. 텍스트 우선. 구조주의 강점을 기꺼이 빌려 쓰세요. 네. 창세기 1장의 반복과 배열, 시편의 병행, 복음서의 인클루지오와 키워드, 네트워크, 바울 서신의 논중 구조를 먼저 냉정하게 도식화합니다. 이거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팩트입니다. 네. 둘째, 같이 달 의미에 미끄러진 경계. 이게 뭐냐면요, 의미가 계속 연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구조주의가 일러준 해석 독점의 위험을 기억하면서도 혹시 내가 전 이해를 텍스트에 더 씌우고 있지 않는가? 자, 이렇게 가슴 때려주세요. 나를 의심하자. 나를 의심해야 됩니다. 자, 셋째, 정경적 맥락화를 거세요. 정경적 맥락화. 차일즈라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최종 형태의 본문, 곧 정경 속 자리와 상호 텍스트성으로 퍼즐을 맞추는 것이죠. 넷째, 여기서 복음주의의, 우리 중요한 게 자유주의가 아니잖아요. 복음주의의 본령을 꺼내야 합니다. 자, 저자의 의도는 바로 계시 의도라는 성급한 등식을 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된 인격적인 저자를 존중하고 본문이 증언하는 구속사의 그 중심, 그리스도로 초점을 수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다섯째는 성령과 공동체의 검증,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연구실, 저도 제가 뭐 집에서 책상을 깔아놓으면 그게 연구실이겠죠? 연구실 책상에서 나온 가설은요, 반드시 예전과 설교, 소그룹의 대화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체크해야 돼요. 설교자는 본문 구조를 그대로 복사해 낭독하면 안 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회중의 자리로 번역해내는 그 내러티브. 공동체는 그 말씀을 순종으로 검증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하면서 아멘해야 돼요. 여섯째, 공적 접속. 우리 같이 한번 공적 접속. 이게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의 메타 스토리는 인권, 정의, 생태, AI, 윤리 같은 공적 이슈와 대화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대화 안 하면은 변화산인 거죠. 우리는 변화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 그래서 좌표계를 꺼내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살다가 사람들하고, 직장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AI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생태 이야기가 나오거든. 좌표대로 가라 라고 꺼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칙인데 실행을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구조주의 무시할 수 없어요. 전 이해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게 제일 괴로운 이유. 사전 이해 있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는 게 제일 괴로웁니다. 이거 겸손해지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사전 이해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는 이게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나는 성경을 본문만 봅니다. 말씀 그대로만 봅니다. 이 사람은 그럼 평소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 감정도 안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사전이 있어요. 정경 맥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슨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 다음에 누구의 검증? 성령의 공동체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공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삶에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루틴을 타면 구조주의 장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문 존중으로 탈구조주의의 경계심은 해석 겸손으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탈구조주의가 막 생각하다 보니까 해석이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해석이 좀 겸손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질러 온 내러티브의 통찰은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실천으로 변합니다. 핵심을 하나 더 할게요. 권위 있는 대본, 참여적 연기라는 드라마 은유가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대본이라 이미 각색은 금지예요. 금지. 그렇죠? 이거 잘 지로 갈 수 있어요. 동시에 대본 스크립트는 어디서 살아내야 됩니까? 살아나야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교회라는 스테이지에서 살아나야 하니까 창의적 순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연출은 누가 하실까요? 성령님. 무대는 교회, 배우는 우리, 관객은 누굴까요? 세상. 그래서 구조주의 비판의 요점도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 제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는 것은 졸리실까 봐.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텍스트를 자율 구조로만 묶어두지 말고 정경의 하나님, 백성 이야기 속에 이게 다시 풀어놓아라. 그때 비로소 분석은, 우리가 하는 분석은 날카롭지 않은 복음이 됩니다. 아멘. 구조는 뭐가 됩니까? 스토리가 돼요. 이야기가 돼요. 이야기는 예배와 윤리로 이어집니다. 윤리는 적용이겠죠? 결론 한 줄 맺어볼게요. 우리 같이 또 따라해도 될까요? 네. 텍스트는 더 또렷하게, 성령 앞에서는 더 겸손하게, 공동체에서는 더 담대하게. 3박자. 이 3박자를 맞추면 구조주의의 날카로운 칼날은 계시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의 결을 선명하게 드러나는 정교한 요리사의 칼이 됩니다. 여러분, 탈구조주의와 해체 읽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말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이라 넘어갈게요. 짝때리다라는 사람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짝때리다라고 합니다. 네, 구조주의가 세워놓은 단단한 텍스트의 집에 들어가서 이거를 부셔버립니다. 이게 탈구조주의의 대표 주자예요. 짝때리다가. 그래서 그 집의 기둥 자체가 사실은 흔들리는 줄다리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짝때리다가 무조건 잘못한 건 아닌데 요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차연이라는 차이이자 지연, 딜레이, 디퍼런스이자 딜레이다. 이건 차연이라고 해요. 이 덕분에 의미는 결코 자리에 못 박히지 않고 마음껏 묵상하라는 거예요. 단어는 다른 단어에 기대면서도 항상 조금씩 늦게 도착한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 결과 저자 의도는 뒤로 밀리고 그 저자의 죽음입니다. 칼바르트가 말한 텍스트는 스스로의 그 마당장자입니다. 장 안에서 끝없이 새로운 의미를 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가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의미를 안다. 이게 뭐냐면 정확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해지겠죠. 위험해지는 것이죠. 독자는 그 생성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공범. 문학, 법, 철학 전반이 이 충격을 맞았고 신학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법전에 자명한 뜻이 환상이라면 교리와 전통도 권력의 표준 말하기였을 수 있다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복음주의자들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계시의 실제와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붙들고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우리는. 근데 성령의 조명 속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이 해체 탈구조주의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정말 그래? 라고. 그리고 우리의 그 믿었던 복음주의가 믿었던 확신을 흔들어버립니다. 희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심장부가 덜컥 내려앉은 겁니다. 짝때리다는 텍스트 안에서 그동안 눌려있던 의미 가능성을 빛을 보게 하는 공로는 있어요. 숨은 대화자, 주변부 목소리, 문턱의 모순, 그 틈이야말로 생명력의 통로라고 주장을 해요. 복음주의가 이 지점은 배워야 돼요. 물론 짝때리가 위험하긴 합니다. 우리는 종종 정답 하나만을 외치다가 성경의 층위가 다 다릅니다. 다층성과 시대 맥락 새로움을 놓쳐버려요. 성경은 언제나 같은 진리를 새롭게 들려주시고 교회는 세대마다 다른 자리에서 같은 복음을 증언해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같은 복음을 다른 상황에 있는 시대에 전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경계선만큼은 분명해야 돼요. 해체가, 그러니까 이 구조주의를 해체하는 걸 해체라고 해요. 해체가 계시 자체를 해체하면 안 되겠죠.
말씀은 뭐가 될까? 놀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네. 이게 위험한 부분. 권위, 말씀의 권위는 뭐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취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안은 우리 아까 제가 했던 같이 한번 비판적 수용. 비판적 수용. 네, 이 중요한 해체가 이 해체주의가 들이댄 이 거울로 우리의 권위주의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거울을 그러나 우상으로 세우지는 않아요. 실천은 이렇게 갈게요. 본문 내부의 긴장, 균열, 주제, 전복을 숨은 의미로 탐지하되 정경 전체와 구속사적 중심으로 수렴하고 성령과 공동체의 검증으로 가설을 시험해야 해요. 그때 이 해체주의 잭때리다 작때리다가 주장한 해체는 권위를 붕괴하는 망치가 아니라 텍스트의 응고죠. 피가 응고한 것처럼 이 응고를 풀어 생기를 흐르게 하는 메스가 될 수 있어요.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의미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맞아요. 그러나 의미와 복음을 동의어로 치면 안 돼요. 복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미와 복음을 동의어로 하면 우리가 골치 아파집니다. 의미는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유목사에 가능하다. 그러나 어디 흔들리지 않는 뭐 있어야 돼? 복음에. 복음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흔들리는 언어 위에 흔들리지 않는 계시가 성령의 제가 참 학술대회 할 때 아멘 소리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너무 좋은데요. 네. 제가 참여를 많이 해봤는데 아멘 하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죠. 성령의 바람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을 걸어요. 네. 우리의 일은 그 말을 겸손하게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 그 사이에 이 해체주의는 무조건 피할 건 아니죠. 우리의 메스 칼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해체주의 그냥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찌르는 칼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 해체주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 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 네. 아멘. 제가 아멘을 자꾸 끌어내나요? 이제 리케르라는 신학생 한번 볼게요. 이 리케르의 내러티브 전환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게요. 리케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건을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엮으며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골치 아프게 얘기를 해요. 텍스트는 자율적 구조이면서 동시에 세계를 열어주는 문, 그러니까 뭐야? 읽는 순간 우리는 그 문턱에서 다르게 살기를 초대받는다. 여기서 복음주의는 큰 선물을 하나 받은 거예요. 성경은 명제집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입니다. 교회는 그 이야기를 예전 속에서 기억하고 재현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성찬은 단순 심벌, 상징이 아니에요. 구원의 사건을 현재화하는 서사적 참여입니다. 참여. 믿으시죠? 네. 설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관객을 배우러 초대하는 무대 연출입니다. 설교는. 다만 분명히 해야 할 선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내러티브, 이 이야기 방법이 세계 구성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인간 상상력의 자작극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러티브 이야기의 힘을 누리되 그 뿌리가 실제 계시 사건에 먼저 안 그럼 자유주의로 가는 거예요. 실제 계시 사건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세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앙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키워드는 뭐냐면 권위 보존, 참여적 해석. 우리가 한번 따라 권위 보존, 참여적 해석. 이게 계속 시소를 타고 있는 거예요. 시소. 네. 권위만 있으면 뭐가 잠길까요? 문이 잠겨요. 문. 네. 참여만 있으면 뭐가 꺼질까요? 바닥이 꺼집니다. 바닥이 꺼져요. 권위가 문지방을 지키고 참여가 방을 살립니다. 성경은 권위 있는 대본이고 성령은 연출자입니다. 교회는 무대, 우리는 배우, 세상은 관객이자 다음 배우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주의 해석학의 응답과 재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주의 해석학의 빅3 기억나시나요? 빅3. 복음주의 해석학. 자 보세요. 구조주의와 탈구주의
여기서 내러티브가 끼어들었으니까 뭐 완전하지 않다. 복음주의는 어떻게 길을 가야 될까 해서 빅3가 등장합니다. 이 빅3가 누굴까요? 케빈 베르저, 또 누굴까요? 바르톨로뮤, 그 다음에 오스본.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자, 이렇게 자, 이거는 했던 거 같아요. 어쨌든 드라마 하면 누구죠? 케빈 베르저. 네. 그 다음에 자, 베르저의 드라마적 해석학. 네. 뭐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 이 케빈 베르저가 뭘 하냐면요. 자, 우리 무대가 있어요. 이 무대에 딸깍 조명을 킵니다. 이게 누구냐면 케빈 베르저. 그러면 케빈 베르저가 거기를 걸어 나가냐? 그건 아니에요. 이 무대 중앙에 누가 설까요? 바르톨로뮤와 오스본이 씁니다. 불 켜진 무대 중앙에. 바르톨로뮤가 먼저 배경막을 쫙 펼쳐요. 세상은 거대한 스토리를 이뤘다라고 리오타르가 말했을 때 바르톨로뮤는 주저없이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로 다시 스토리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바로 바르톨로뮤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 어쨌든 바르톨로뮤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언하도록 공공신학의 무대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뭘 할까요? 기술 감독입니다. 기술 감독. 우리 같이 한번 해석학적 나선. 이 해석학적 나선이 나선형 아시죠? 나선형으로 스테이징을 정리합니다. 무대를 정리해버려요. 해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직선이 아니라 과거로 들어갔다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재로 돌아온다. 우리 같이 한번 과거로 들어갔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과거를 왜 들어가요?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현재로 왜 돌아옵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 운동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나선형을 탄다라는 거예요. 계속 심화되는 나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것도 조금 제끼고요. 그래서 결론을 한 줄로 이렇습니다. 큰 이야기로 메타 내러티브로 시야를 넓혀라. 누구죠? 바르톨로뮤. 그 다음에 나선으로 호흡을 길게 하라. 누구죠? 오스본. 천재들만 모시죠. 그러면 권위는 선명해지고 참여는 더 성숙해지고 이것이 그때 메타 내러티브, 이 거대한 이야기는 구호가 아니라 바로 삶의 방향이 될 겁니다. 나선은 이론이 아니라 제자도 아시죠? 제자도의 딴 리듬이 되는 것이죠. 리듬. 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션 제가 한 세션을 맡았는데 키워드는 간단할 것 같아요.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키워드가 뭘까요? 삼각형, 본문, 해석자, 공동체. 이 꼭지점 기억했어요. 이 꼭지점의 균형을 잡으면 해석이 결국은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한 걸 더 나아간 결론이 될 거예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해석은 삐뚤삐뚤거리는 거예요. 네. 먼저 본문을 구조주의적으로 단단히 어떻게 해야 돼요? 고정해야 돼요. 성경은 그냥 고대 문서가 아니고 교회가 성경의 인도 속에서 받아들여온 뭐예요? 정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주의가 가르친 텍스트 존중은 배워야 돼요. 배워오되 그래야 안전해요. 네, 안전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탈구조주의가 흩어놓은 규범 해체에는 뭘 좀 걸어주고 좀 걸어줘. 뭐가 브레이크 제동을 좀 걸어줘야 돼요. 제동을 걸어주고 창세기 1장은 근동 신화랑 사실 구조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이건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정경으로서 교회가 예배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든 계시의 텍스트인 줄 저는 믿습니다. 본문은 자율적 구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존하신 규범인 것이에요.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의 해석은 분석을 넘어 이건 제 표현이에요. 분석을 넘어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경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분석을 넘어 경외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꼭지점은 누구예요? 본문이 아니라 이제 해석자. 할렐루야. 해석자. 너무 천재들만 보시고. 해석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자기가 백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것도 저는 편견을 갖지 않고 하는 말씀만 순수하게 봅니다라고 사기꾼이죠. 전의에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거. 해석자는 백지가 아니다?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백지가 아니다. 어린아이도 백지는 없습니다. 신학을 안 배운 사람도 백지인 사람은 없어요. 신학 배경, 문화, 학습, 심지어 말버릇까지 사전이 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자기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만 본다. 그래서 전이해, 좀 유식하게 전이해. 우리는 사전이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네, 앞에서만 웃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규범이죠. 그래서 이 말버릇까지 다 전이해로 들어옵니다. 괜찮아요. 이거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 전이해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제일 해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제는 이 전이해를 숨기는 게 아니라 성찰하고 교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해석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환, 2호선 전철처럼 순환을 타야 돼요. 본문을 읽고, 이거 부분이죠, 부분. 정경과 교리 전통을 전체,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는 해석학적 나선. 이게 오스본이 얘기한 것이죠. 이 나선은 공중회전이 아니라 누구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수렴하는 운동입니다. 상대성은 인정하되 무엇이 분명하다? 방향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 이게 우리 신사의 품격, 남자의 품격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주의의 품격입니다. 품격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석은 권리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텍스트를, 이 본문 텍스트를 내 입맛에 맞게 각색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노력하려고는 하는데 우리 또 제 설교를 듣는 우리 권사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반성을 하고 텍스트를 내 입맛에 맞게 각색하지 않으려 하는 재주는 칭찬거리가 아닙니다. 경고등이에요. 경고등. 설교자와 교사는 연구실의 가설을 예배와 성례, 소그룹과 교회 회의 속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근데 검증받는 것만큼 불쾌한 게 없겠죠? 오류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고개 숙이고 즉시 교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꼭 지점이 뭐예요? 공동체. 성경은 개인의 묵상 노트로만 주어진 거죠? 아니죠. 바로 교회의 책임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니케아 신조, 칼게톤의 신경, 교부 주석, 종교개혁의 해석은 과거의 의견 모음집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 속 교회를 인지시킨 귀한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성경 위에 올려서 절대화시키는 것도 안 돼요. 그렇죠? 전통은 상위 권위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통은 성경 위에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해석의 지도. 해석의 맵입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 아시죠? 예전은 성례절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이해에 살아있는 무대입니다. 시편은 연구실에서부터 어디서 뚜렷해질까요? 예배당에서 뚜렷해집니다. 복음서, 사복음서는 강단에서 선포될 때 우리의 세계를 재배열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본문은, 자, 우리 배를 하나 생각할게요.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배를 하나 생각할게요. 본문은 이 배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요? 앵커 아시죠? 고정시킨 앵커. 해석자는 뭘까요? 키. 공동체는 하나 남았으면 뭘까요? 돛이죠. 앵커가 흔들림을 막고 키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돛이 성령의 바람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이 세 축을 동시에, 중요해요. 이 사이멀테니어스, 동시에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복음을 한번 따라할게요. 더 정확하게, 더 겸손하게, 더 공동체적으로. 제가 사이비 목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안 쫄리게 하려고. 네. 포문을 열어야 되니까. 네. 그래야 우리 의장님 이따 또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자, 이 삼각형 나선형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제가 목사지만 저 예. 평신도 입장에서
조금 그런 고민이 왜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 어떤 얘기냐면 여기 36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드라마 모델 3일째 해석하게 되는 이게 36페이지죠? 36페이지 맨 부분. 전 평소에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경 성부의 구속계 성자의 십자가 사건과 성녀의 인도하는 사건에서 3일째 사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실이니까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 대부분 안 그래요. 너희 아버지는 안 그런데 어쩌다가 그분도 총신대 나오고 다 보수주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교가 그 본문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인데 예수님 얘기는 안 해. 죽어도 안 하고 네. 성령님 성도 얘기는 해요. 네. 그러면 성도인 제 입장에서는 거기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항의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 어떻게 2위일체 신앙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자유주의 해석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일단은 제가 그분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우리 예수님 좀 섭섭하시겠다 그죠? 네. 너무 섭섭해서 참고로 우리 회장님 때는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 회장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딱 경고하셔서 난 질문 안 받겠다고. 너무나 기본적인 안 하는 얘기라서 설교가 특별히 네.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이고요. 네. 자 오늘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해석은 머리로만 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삼각형 같이 말씀해 주신 시작 본문 그다음 뭐죠? 해석자 공동체 그러니까 동시에 사이멀테니어스 동시에 작동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계시의 실제성과 정경의 권위 붙들어야 돼. 계시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다라고 하는 순간 자유주의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붙들어야 돼. 구조주의도 붙들어야 됩니다. 동시에 해석학적 순환과 나선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나는 백지다 아닌가? 백지가 아니다. 어떤 경우는 백지가 아닙니다. 절대 사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이해가 있음을 인정하는 이거 제 논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이해예요. 사실 전이해. 많은 사람들이 전이해를 법문법을 쳐요. 어린아이도 전이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전이해 순환 책임으로 규율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문장으로 못 박아볼게요. 같이 따라하면 아마 밤에 생각날 줄 있습니다. 텍스트는 기준, 해석자는 순례자, 공동체는 검증자, 하나 더 할게요. 성령은 연설자. 이때 우리 앞에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은 조금 우리가 넘어가고요. 권위를 보존하되 참여를 촉진하다. 요 균형 참 중요해요. 그리고 다양성을 환영하되 뭐가 분명해야 될까? 중심이 분명해야 됩니다. 학문을 존중하되 저도 학자입니다만 학문을 존중하되 어디서 검증받아야 되고 예전과 전통에서 검증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본문은 앵커, 해석자는 키, 공동체는 돛, 성령은 바람. 네, 저는 여기까지 오늘 이 로드맵을 잠깐 사실은 너무 간단하죠. 제 이야기에 오늘 이제 제가 제안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말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줄로 표현하면 뭘까요? 전이에 뻥치지 말자.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는 그냥 좀 있어 보이려고 제가 얘기한 거고 핵심 내용은 전이에 뻥치지 말자. 딱 그거예요. 하나예요. 이거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진짜 전이에 뻥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것만 해석하게 한 단계 올라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저는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받고 회장님 때는 안 돼요. 네. 질문 하나만 받고 화홍 박사님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네, 질문 있으시면 한 개만 받겠습니다. 시간이 할게요. 없어서. 네. 없으시면 넘어갈 수 있는데요. 네. 제가 해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예. 조심스럽게. 네. 이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결국은 본문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설교자는 어떻게 잘 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고요. 이제 그걸 청중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그렇죠.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사는 사람과 한국의 상황과 다르고 감옥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상황도 다르고 또 우리 MK, TCK 친구들과 일반 우리 한국에서 자란 친구들이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해석자가 해석해서 설교를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처한 상황에 따라 이 친구들이 청중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박사님의 그 강의 내에서 좀 풀어낼 수 있을까요? 이걸 딱 한 문장으로 답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기꾼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논문을 학창에서 쓴 것은 전체적인 틀과 이제 방향성을 얘기한 것이지 이거는 이제 답을 못 드려 너무 죄송한데 이거를 제가 이제 제시한 내용을 원칙 삼아서 기준 삼아서 실천 신학자들이 세부하게 케바케라고 하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해야 되지. 저기까지 간다면 저는 진짜 아마 천재일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복해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저 교신학사에서 이론 신학자다 보니까 학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다음 제 세션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회장 김기동 박사님 회장님께서 세션 2 기독교 영상과 총체적 목회 상담 돌봄 박사학위 쓰신 것으로 이제 세션을 이끌어 가실 건데요. 질문 안 됩니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실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